오늘로서 제가 이 마태복음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대강절 이제 탄생에 대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그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 이렇게 달란트 비유라든지 뭐 악한 종의 비유라든지 다 기억은 못 하시지만 그런 것들의 최종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뭐 일생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이렇게 늘 이렇게 종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대학교 때도 주일학교 교사, 뭐 이렇게 또 이제 어차피 이제 이렇게 신학교 들어와서도 전도사 이렇게 가르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과외나 이런 경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줍지 않지만 강남에서 이렇게 수학 교사도 해봤고 굉장히 부잣집 아들 개인 과외도 해봤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시험 예상 문제를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뭐가 나올 거, 빈도수가 반드시 나올 문제들을 추려서 이 문제는 풀어봐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풀라.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 풀지 말고 내가 너한테 내는 문제, 과정, 답 이거 다 암기해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풀게 만들어서 나름 기본 성적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죠. 이게 딴 얘기인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학교 신분으로 엄청난 과외비를 받았어요. 그걸 딱 받고, 그런데 그게 유혹이에요. 그걸 딱 받고, 중등부 교사인데, 그걸 그날 11조를 내가 드릴까 말까, 언제 드릴까 하다가 그걸 놓고, 가방을 중등부 사무실에 놓고, 대회에 들어갔는데, 그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가방이 어딨나 했더니, 우리 교회 화장실에 내 가방이 있는 거예요. 벌써 누가, 이 지갑과 돈은 가져가고 가방과 거기 덩그러니. 그때 제가 하는 레슨을 확실히 받았어요. 이게 진짜 내 돈이 아니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억울한 생각. 그게 진짜 남의 입주해 갖고 그냥 남의 집에서 입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세요? 옆에 눈치 봐야 되지. 잘 때 같이 못 자야지. 그거 막 그게 내내 꾹꾹 참으면서 그냥 거금을 딱 받았는데 그 다음 날로 제가 하여튼 샥 날아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시험 문제가 뭔가 종말의 문제와 답을 가르쳐주고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게 종말론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문제를 낼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열심히 풀면 그 답을 잘 풀어가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어떤 이렇게 재능을 받았던 뭐 한 달란트 받았던 석 달란트 받았던 하여튼 너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성실하게 할 것을. 또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는 너 분명히 네가 이 땅 사는 동안 역할이 있다고,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뭐를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실 때 예수님이 낸 숙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말론의 마지막의 결과를 다 해요. 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슬피 울며 뭐가 있을지어다. 그 결과를 다 얘기하세요. 오늘도 마지막 본문이지만 이제 내가 내준 과제대로 답을 안 쓴 사람들은 이렇게 염소로 또 양으로 이렇게 분리하면서 결과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둡지 않지만 그럼 목사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독려도 하고 가르쳐주고. 왜 자꾸 뭐 이런 거죠. 가장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제가 돌아보면 내 욕망, 내 생각대로 결정한 것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지금은 이렇게 패배한 것 같고 열매도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는구나.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과제, 답을 가르쳐 주세요. 문제와 답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 이 34절 읽읍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3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참 이 광경을 보세요. 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오실 때, 이거 구약의 표현으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지금 성탕의 절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구세주로 오시지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라, 이 말은 이제 모든 것들을 구분하는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자와 국류를 받지 못한 자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와 그 선택과 국률에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은 자와.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버리는 것 같다. 저도 어떨 때 그래. 내가 자꾸 하나님의 국률과 선택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뭐 대단하지. 그게 유기예요. 내가 버려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인헤리턴, 상속받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냥 상속을 받아요.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다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의 표현으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부르셨어. 현재 여러분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과거부터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안성민 너희 재산. 이게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많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종말에 깨어 있으라는 많은 말씀, 여러 가지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거예요. 종말에 든 너희의 모습을 보며 현재,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너희 모습을 좀 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에서 악하고 게으르다 이런 말 속에 제가 우리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 게으르다는 원문을 쭉 살펴보니까, 용례를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저우 집사 기도한 것대로 현실만 보고 사는 거예요. 종말에 네가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나, 항상 미래의 나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다 어르신들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딸들이나 젊은 사람, 어떻게 여러 가지 문화 뭐 이런 거 차이로 얘기가 안 통할 때도 있지만, 보세요. 저는 인생 끝자락에서 지금을 보고, 지금 아이들은 여기서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끝자락에서 보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정말 그래요. 지난주도 1박 2일로 우리 노예 임원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저를 초대했어요. 걱정들이 많죠. 지금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이세사형 EM 목사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세순교회든 다음교회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화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른들과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나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도 다 아이들 둘 셋 있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는 파트타임이고 일하는 건 풀타임처럼 일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영어 사역자를 이렇게 자꾸 호주 장로기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미래에 우리의 자원들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영어 목사들인데 다들 그들이 이 현수교회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떠냐 이렇게 그런 여러 얘기하면서 제가 그나마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쯤 내가 목회하고 끝자락에서 보니까 너무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면에 포커스를 둬야지 너무 교회 이런 자체에 항상 우리 목사들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결정을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결정한 대로 한 것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내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끝자락에 보면서 지금을 보는 게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깨어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너무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종말에 너희들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상속받은 자들이요. 상속자. 그래서 그 상속받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 나온 대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핵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임금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았습니까?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판의 기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위로 받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행위로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이렇게 한 일이 없는데 누가 굶주렸다고 밥 한번 사준 일도 없고 주님한테 주님이 아프다고 그래갖고 신방 가본 적도 없고 나그네 나랑 좀 다른 사람들을 내가 환대해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 놀랍죠? 왜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국류를 입어서 우리 계속 로마서를 다루지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국률로 인한 것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범적인 뜻이 있지만 그 뜻의 핵심은 결국 사랑과 국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걸 돌아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늘 말씀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뜻을 이루러 왔다. 물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지만 그분이 늘 했던 뜻이 뭐예요? 실제로 했던 인간관계의 삶이 뭐예요? 맨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잖아요. 여기 말한 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 만나러 다녔잖아요. 늘 바리새인들이 비난해도 불구하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러 다녔고,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들, 그 당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방 여인들 만나서 구원하고 가르쳐주고 수가성여요, 수로보내게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들으셔야 된다. 일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 여러분, 우리 교회 일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일도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식당에서 메뉴를 짜고 봉사, 결국은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일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경금을 내고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 일을 한다. 이게 자꾸 업적과 일에 포커스를 이렇게 들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별 만나봐야 효율성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 만나봐야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자기가 주면 좋지. 그런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마지막 종말에 너희는 나의 국률과 사랑으로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목사의 직을 가졌던 어떤 잡을 가졌던 뭐를 가졌던 핵심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하고 영접하고 나그네가 될 때 영접하고 그 사람이 아프다면 요즘 말로 하면 신방 가고 아프다고 했을 때 찾아가. 그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르쳤어요, 답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사셨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시대의 가치관과 틀리게 그렇게 살았다고요. 오늘도 우리도 그게 도전이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 누가 그렇게 효율성 없는 사람, 별 보는 사람 만나서 내 시간 되고 점심 사주고 그런 식의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거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절대 당당하게 여유를 가지고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놀랍죠? 제가 조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늘 뭐 기사에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한 걸 좀 찾아봤어요. 제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제가 뭐 늘 아쉽죠. 여기 뭐 우리 이민 사회는 플러럴리즘 분명한 점점 이게 자기가 믿는 신념 종교를 상호 존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뭐 정말 뭐 너희가 동성애 주장한다면 우리도 떳떳이 동성애는 아니야. 서로 주장해야 돼요. 우리 역차별 받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배운 거 신념은 이런 거다. 우리가 너희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가 말하는 걸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진정한 플러럴리즘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산다면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 난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살아.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한국 떠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가끔 조카들, 이런 세대들, 크리스찬 애들 이렇게 만나보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그럴까요? 생각 하나가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1958년에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한 사회가 가장 건강하려면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 되잖아. 이렇게 말만 보면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뭐 좀 헛다리 드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 과정 그렇게 줘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딱딱한 얘기인가요? 막 그렇게 접근한다고요. 근데 성경이 생각해 보세요. 그 후로 우리가 지난번 예전에 마이클 셀던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최근에 다 비판하는 게 뭐예요?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호주는 그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막내가, 친구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사는 변방에 있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변방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네가 어디야? 난 정말 듣지도 못한 동네예요. 근데 걔네들이 자기 과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라 그러면 걔네는 그 지역 이래서 점수를 높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런 제도 있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부모가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좀 하면 점수를 올려주고,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인데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알죠? 서울대에서 그런 기사가 2016년 서울대 기사에 흙수저 배려할 필요가 있나? 그들이 대자보에 2013년 서울대에서 지균층, 서울대도 그렇게 뽑았나 봐요.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 하나씩 뽑아갖고 이게 서울대에 입학하는,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그러나 지균층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혜택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노력과 능력으로 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왜 그런 지역에 산다고 배려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호주가 얼마나 좀 생각이 깨어있는 사회예요. 좀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주잖아요. 그런 성적을 높게 준다고요. 서울은 이런 것들이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요. 능력 위주의 사회. 저 깜짝 놀랐어요. 삼성의 임원만 되면 손주까지 편하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책을 제가 쭉 거기 다 나와 있길래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네요. 이화여대에서도 미래 라이프 대학이라고,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간 그 자매님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을 입학하는 케이스를,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안에 미래 라이프 대학이라는 걸 개설을 했는데 다 데모하고 난리. 왜 그들한테 기회를 주냐? 노력과 재능 갖고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노력과 재능을 받는 그들이 진정한 자기의 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바른 비판이죠.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그래서 그 제시하는 게 뭐냐면, 강남 이렇게 사교육비를 보니까, 서울대들하고 연고대들하고, 사교육비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너의 능력이냐고.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액과외비 내주고 이랬으니까 한 거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사람의 능력, 노력으로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뒤처진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살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뭐냐고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국률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국률, 그게 빚이에요. 우리 김경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값이라는 말에 빚을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갚는 거예요.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너무 은혜롭게 봤어요. 그래서 다는 잊어버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1사부대 때 남한으로 넘어오셨으니까 그 배가 아마 6,000톤인가 다 잊어버렸어요. 통계는 6,000톤 정도 되는 배인데 10만 명을 태우고 내려. 그러면 안 돼요. 배 가라앉을 많다고요. 근데 그 선장이 결단하는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랑 선장들이. 자기들 목숨도 담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미국이든 다른 사람이든 내 인생 속에.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미국이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그들이 우리에게 잘했던 것까지 잊으셔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우리 집사람 애들 맨 못한 것만 생각해 보세요. 저것들 싸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사람이 나한테 헌신했던 거, 우리 애들이 나한테 잘했던 거, 맨날 요새 그래. 아빠, 그렇게 우리가 생일날 돈 모아서 그렇게 좋은 거 해줬는데 이제 다 까먹고. 맨날. 진짜 걔네들 열심히 모아서 그 아르바이트 해봐야 20불, 18불 그거에서 저 막 좋은 거 사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다 잊어버리고 니들이 날 위해 산 게 뭐가 있냐 뭐 이러니까 저 골프 차를 가르치면서 골프를 하고 여러분 잊으셔는 안 돼요. 저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권사님이 장학금을 대줄 때도 있었어요. 내 주일학교 어떤 교사는요 맨날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그랬어요. 어떤 내가 고등부 때 담임 선생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랑 교회 선생님이 남자는 수영할 줄 알았는데 YMCA 데려가서 수영 가르치고, 저는 교회에서 그런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요. 사회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주변과 다음 세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심판주로 등극해서 영광스럽게 올 거예요. 우린 그분의 양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속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하셨던 삶,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지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한 삶을 보여. 우리도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일, 내 생각, 내 이런 아이디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 영광의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과제를 내주셨어요. 이게 답이다. 내가 마지막 누구는 염소, 양 다 갈라서 심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을 받을 텐데, 우리 얘기한 대로 다시 읽고 마무리합시다. 40절 다시 읽읍시다. 40절 다시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그 다음에 45절은 반대예요. 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성숙하시니까 다 이해하시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와 국률로 구원받은 하늘나라에 상속받은 자들은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국률을 받았기 때문에. 나그네들, 아픈 사람들.
여러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가 이렇게 개척할 때에 우리 우리 호성 집사님 사촌 우리 강대상 어디에요? 서울에서 나이스한 거 다 배로 붙여와서 기억나세요? 굉장히 좋은 강대상에서 다 어디 갔겠어요? 우리 의자 다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 다 줬어요.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네. 우리 이런 거 여러분 저기 153 교회 여러분은 모르셔도 우리 저기 처음 갈 때 스피커 마이크 다 누구 줬어요? 왜요? 나도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 주기 때문에 저도 송기란 목사 개척할 때 이승하고 다 모아놔도 줬어요. 다 와라 스피커. 왜? 나도 그런 은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민 땅에 오기까지 뭘 얼마나 우리가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걸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능력 사회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성과금, 연봉.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여러 하여튼 각각 개인적으로 하실 때 좀 논란이 있는 말이지만 여기 이 마지막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단 힌트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일단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낙한지런데 우리 좌우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합시다. 왜 무슨 살짝 양옆으로 넘어가면 저한테도 잘하시고 여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순회 선교사들,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 먹을 거 없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아까 제가 2세 사역 목사들 얘기한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도 애들 둘셋인데 풀타임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꾸 교회 와서 사역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힘이 없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종말에 올 거야. 좀 어려운 시기 잘 참고 있어. 내가 준 숙제를 잘 풀어야 된다.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일생 살면서 이 세상의 교육,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들이고 또 이렇게 훈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여간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미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인식하고 우리 제작교회 내 일터에서 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